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입니다.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한 번 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뭐냐면 살아계신다를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많죠.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우리 IQ 보이나요? IQ? 다음으로 내려가도 돼요? 다음으로. IQ로 보이지 않지만 IQ 만약에 여러분들 없으면 무슨 일 당해요? 손발이 피곤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IQ인데 지난번에 LA에서 한 우리 물곰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했어요. 자폐증이에요. 머리가 두 살 겨우 돼요. 자동차에서 스스로 내리지를 못해서 운전사가 다 내린 줄 알고 자동차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 근데 자동차 안에서 질식사한 거 알아요?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 그렇게 떨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리적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을 아닙니다.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 박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다라면 하기고 나발이고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부정하자는 것이 성경급의 기초적인 원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내 이론을 포기하고 순종하리라, 복종하리라, 부종하리라. 이것이 성경 공부의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였다고 합니다. 1600년이요. 구약이 1500년, 신약이 한 100년 정도 쓰입니다. 그래서 1600년인데, 여기는 엄청난 거죠.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고 나오는 게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그러면 다른 데는 돌도끼가 있었다는 소리죠. 신석기가 있었다는 소리죠. 그죠? 청동기와 신석기는 겹쳐 있고 청동기와 철기가 겹쳐 있는 것이 가운데 샌드위치가 된 게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는 신석기, 여기는 청동기, 여기 철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겹쳐져 있지. 이쪽에 철기, 이렇게 겸철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청동기예요. 신석기와 청동기가 겹쳐져 있어요. 물론 이쪽으로 가면 돌도끼죠. 완전히. 그렇지만 이것이 넘어가면서 신석기와 청동기가 겹쳐지고 철기와 청동기가 겹쳐지는 시대가 언제냐면 출애굽 당시예요. 근데 애굽에는 청동기였지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들었더니 그래요. 철기 문화를. 바사나 옥이 보좌가 뭐냐면 쇳덩어리로 만든 보좌래요. 우리는 새로 된 의자 지금 줘도 안 써. 차가워가지고 엉덩이 차가워가지고 뭐에서 먹어. 근데 그때는 그것이 최고의 문명이니까 쇳덩어리로 의자 만드는 거예요. 칼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만들고 최고의 물건들이니까 쇳덩어리를 만들어 놨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1600년이라는 여기에는요 돌도끼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예 원시 홀딱 벗고 살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1600년 동안에 1500년 동안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내용들 100년 동안에 예수님이 가장 늦게 쓰인 게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쓴 게 가장 늦게 한 95년에서 98년경 이 경에 성경이 쓰여요. 요한복음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가 거의 90년 이후에 쓰여요. 반모섬에서 혹은 뭐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면 100년이란 그 인터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승천의 성령 받은 후 오랜 기간 동안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써놓은 기록들을 보면 막 소름이 바짝바짝 끼치는 걸 느껴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얼음이 돼버리지. 나 예수 없으면 지옥이다. 얼음이 돼버리죠. 나 예수 공로 없으면 영원히 헤엄버리구나. 구약시대에 여기는 왕들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요. 그 뭐지? 양치기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고요. 이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스파이어, 영감을 부으시니까 그가 어떤 선지자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다 글을 쓰고 다시 목통으로 다시 가고, 그 사람은 3시간 동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영감을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글을 딱 쓰고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목동이나 하고 있었어. 그러 죽은 선지자도 있어요. 여기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전부 다 한 얘기를 하고 있다네요. 한 이야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 40절. 요한복음 5장 39, 40.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이 신약이 아닙니다. 이거 요한복음은 무제 쓰였다고요? 95년, 98년경에 주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면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신약 성경은요, 두 파트입니다. 사복음. 그 다음에 계시록, 여기까지 증인들의 고백. 그리고 계시록을 잘라서 다시 오시는 예수. 신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공통성이 있다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Q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데오스, 이런 뜻이에요. 데오스를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줄여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Q자로 하나님의 전능성.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첫 번째가 전능성, 두 번째가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요한이가 안고 일어섬을 알고 있다니까. 은혜와 지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니까. 이게 전지하심.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충만하세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어디나 충만하시다. 쉽게 말하면 어미닭이 알 위에 앉으니까 알의 그 어미닭의 온기가 닭 알에 모든 것이 퍼져서 21일 되니까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어디나 충만하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 성경 4개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어디를 떠들어봐도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동일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나는 진짜로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떠들어보면 아이고 주여, 내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볼 거 아니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볼 거 아니요. 무슨 생각했는지, 무슨 뭐 했는지 다 알 거 아니요. 근데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말로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총을 하나님이 동일하시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만약에 2000년 전에는 적용했고 지금 적용 안 해, 그러면 우린 절망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건 이거 뭐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 공부니까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 존중하는 걸로 인정을 해요.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계가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장에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며 얼마나 그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사화복 주관하는 거 아세요? 벼랑 안에 훅 가버리더라고요, 사람들. 저 친구들 여럿 갔습니다. 30대도 가고요, 40대도 가고요, 20대부터 떠나기 시작을 하더니 그때도 하나가 떠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동기인데. 하늘과 땅과 그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그분이 창조하십니다. 인간의 개념으로는 상상 못하는 것. 저기 요한아, 너 100도가 펄펄 100도가 넘는 물 속에서 살 수 있는 생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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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가보니까 개가 100 몇 도 됐는데도 거기서 이거 하고 있대? 특별히 새우. 그 새우는 100도 넘으면 물에다 넣어가지고 튀겨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지혜는 안 먹지만 되게 맛있다고 까가지고 이 초장 탁 찍어 먹으면 맛있어. 근데 걔네들은 100도가 넘는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있어, 이거 뭐 뜯어먹는지 자꾸 입으로 들어가. 사람의 논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존재하는 게 많다는 거죠. 나사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듣고서 내가 참 거기 가면 좋겠다.
다이아몬드가 비처럼 내린대요. 어느 별에는. 다이아몬드가 비로 내린대, 거기는. 놀라지도 않아. 근데요, 저기 빛의 속도로 10강년인가 가야 된대. 빛의 속도로 한 10강년인가 가면 다이아몬드가 비처럼 떨어진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창조를 믿으면 창조주가 어느 날 접는다는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접는다는 건 비유가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나를 접으세요. 무슨 알죠? 그러면 그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문제가 내가 떠나는 날이 있어. 그럼 우주도 언젠가 창조됐으니까 언젠가는 접을 날이 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 것을 다 이루면 접어버리는 거죠. 요한아, 나 고등학교 가기 싫어요. 나 중학교에 머물러 있을래요. 하고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접고 갈 거냐? 접고 가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지? 접어버리고 가는 거야. 동일하게 우리도 접어버리고 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다 끝나면 접고서 와라 이러는 거야. 이 세상을 접고 내게 오라는 거야.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생명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그냥 길에서 길 걸어가다가 되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운동도 잘하고 진짜 자동차 탄 것도 아니야. 걸어가다가 자동차가 인도로 뛰어들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영생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리고 부정하세요. 연약함 인정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걸 경험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것도 용서하시고 그것도 책임져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부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집 피워. 성경은 이사야서 네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런다고. 얼마나 더 맞으려고. 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선 것이 없도록 너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구약에서 매맞는다고 그러죠. 신약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훈련 받는 데. 훈련이 세. 강도가 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육체의 마지막 기회인 육체의 마지막 기회인 우리 삶 속에 죄 용서받아라, 구원받아라, 거듭나라, 의로워라, 신령해라 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독려해 주십니다. 끝없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 그 사명 이루어. 그 사명 이루고 내게 와라.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계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은 먼저, 성경은요, 먼저 예언, 다른 말로 계시하세요.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여인의 후손 원수된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먼저 예언이에요. 여러분 성경 받고 방언 말하는 거 기원전 830년입니다.
BC죠, BC. Before Christ. 먼저 예언이에요, 먼저 예언. 최소, 얼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430년 전에 아비의 몸을, 말라기를 통해서 아비의 몸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자가 온다라고 하는 최소 마지막 예언이 430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먼저 예언과 먼저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지 다른 게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초월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앞서가지 않으리라. 기도 앞서지 않고, 말씀 앞서지 않고, 예수 앞서지 않고, 성령 앞서지 않으리라. 성경과 성령과 예수와 말씀을 앞서면 그 사람은 무당입니다. 절대로 앞서면 안 돼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 그 길을 뒤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천하 만물 속에 자기의 신성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요, 별을 보고서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 일반 계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일반 계시 속에 보면 어머님이 자해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 속에서 그 뭐가 들었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그 어머님의 성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엄마도 뭐 별의별 짓 다 하더만 애들 자식들, 아유 참말로 말하기 진짜.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다 숨겨놨어요. 해와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두었다고 계시록이 창세기 아예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일반 계시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나라가 달력이 발달한 게 이게 음력이거든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양력으로 300 며칠이죠? 365일이라고 그러죠? 365일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365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365일이라고 그러지. 이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것이 음력이에요. 이건 서양에는 없어요. 이건 동양에만 있어요. 이거는. 이 페르시아와 이 아시아, 이 국가에만 있는 것이 음력입니다. 서양에는 없어요, 이게. 음력이. 이게 달력으로 말하는 거. 이 365일은 태양력이고, 음력은 달에 대한 력이고. 그걸 뭘로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일반 계시 속에 넣어놔서 그걸 자꾸 보면서 천지가 돌아가고 뭐가 변하는 걸 통해서 이런 일이 여러분, 계시라는 소리가 뭐냐면 비밀을 드러내다는 뜻이 있어요. 계시가 뭐라고요? 비밀을 드러내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덮개를 열어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뚜껑 열어놓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거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을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로 보면 그것이 육감이라고 하나요? 그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도 보면 그 위험 다칠 때 보면 아주 그 센시티브한 친구들도 있어요. 동물적 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항해하는 배를 모는 선장은 반드시 자기 옆에 쥐를 키웁니다. 쥐를 키웁니다. 왜 그럴까요? 태풍이 날지 안 날지 얘들이 먼저 알아.
쥐들이 먼저 알고. 그래서 태풍이나 허리케인 크게 오잖아요. 그러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걸 가지고 있거든.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가 이제 일반 계시로 말미암아 양심, 특별히 양심이나 윤리, 도덕, 이것이 일반 계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요,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의식이나 양심이나 아니면 그 하나님 전체 우주 속에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일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조용서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100%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20절. 로마서 1장 18절 20절. 자,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일반 계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특수 계시야.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쳐주신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건 구원과 관련이 있고 죄용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가 자신이 증거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찌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특별 계시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계시. 특별 계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계시가 특별 계시다. 이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이 계시로 말미암아 죄용서 받고 이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신부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신부 되겠다. 아니,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 계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케 하는 게 계시예요. 이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같은 말씀인데도요, 맨 처음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와 10번 읽을 때 100번 읽을 때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읽을 때 어떤 때는 막 속에서 막 불 같은 게 일어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며 막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아니야. 그죠? 근데도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현재 구원성, 영원한 영생, 미래에 대한 영생과 현재의 구원과 죄용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죄용서의 능력,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세요.
지금도 아브람처럼 아무개야 어디로 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예언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이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예언은 이 성경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직통계시 하면서 아주 영혼들 미혹해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언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자. 이것이 참된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내가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거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지난번에 이걸 하면 너무 큰 충격이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낸 거 있습니다. 한번 읽어줄게요. 만일 누가 당신을 찾아와 성경 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있으니 들어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질문인 거예요. 이건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계시받고 음성 들은 게 있는데 성경 외의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번 들어볼래?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의외로 주위에 많다는 사실이죠.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구약의 내용은 온 인류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예언은 뭐냐? 온 인류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안에서 거룩한 자녀 되고 거룩한 백성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는 그 내용이 구약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신약은요, 그 예언 따라 예수께서 오셔서 확증하시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복음이 그거고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가 증인이야.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는 예수님이 신약의 사복음에 이렇게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증인들의 고백이고 계시록은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신대. 다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믿음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친대 라고 하며 선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가 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나고 그 말씀의 약속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들에게 할 것 하나 남아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순종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순종만 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에 그 언약 따라 구원받고 그 언약 따라 죄 용서받고 그 언약 따라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언약 따라 네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멸류관 주마.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사이다. 계약 맺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으로 계약 맺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계약 따라 나에게 멸류관 주시는 거예요. 그 계약 따라. 그냥 내게 멸류관 씌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하시는 것이 멸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거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증거하시고 피를 가지고 언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피로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과 피를 절대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자신의 언약을 통해서 인간과 조화롭게 화목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 살아계신 그 하나님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특수한 계시로,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그 특수 계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공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언약 안에 있습니다. 계시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여, 내게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예수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